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부패한 이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은 모두 다 죽었고 이 땅에 남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생활을 마치고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지냈던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의 생활은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짐승들 먹이 주는 것, 그리고 짐승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지겨운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그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결코 즐거운 나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지겹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답답했던 것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까지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8달, 10달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속에 버려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 권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두다, 돌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돌보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노아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었고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께서 내 처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를 모르시는 것 같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욥의 갈등이었죠.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자기에게 부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모르시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욥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욥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자기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유명한 고백을 남겼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약하고 병든 자녀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권념하셨는지 계속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5달이라고 하는 길고 긴 대홍수가 있었던 거죠. 어둡고 냄새나는 방주 속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홍수도 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고난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답답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을 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단 일주일도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찾을 것이며 어디서 마실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그런 간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0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이라고 했으니까 5개월이 지났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10월 그러니까 8개월 후에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방주에서 나가도 되는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새를 통해서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노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제가 대학부에서 신앙생활할 때 큰 토픽 중에 하나는 과연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할 때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나왔어요. 한 그룹은 기도만 해야 된다. 우리가 찾으려고 나서는 것은 잘못되기 쉽다. 아주 순수파 신앙인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기도도 하지만 두드려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행동파 또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좀 행동파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다고 했어요. 물이 어느 정도 감했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썩은 고기라고 합니다. 지금 방주 밖에 쌓인 것이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풍족하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새가 1년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처럼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이 좋아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까마귀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까마귀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물건 위에는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처음 내보낸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다시 비둘기 하나를 날려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번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면에 물이 말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처음에는 돌아옴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올 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오므로 자기의 임무를 이행했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그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많은 민족들이 사랑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제 광장 같은 데 가면 비둘기 떼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도 비둘기는 굉장히 좋은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새죠. 정결한 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비둘기 한 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을 상징하는 새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므로 순결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비둘기 발목에 이 편지를 붙들어 매서 날려보내므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 하나를 물고 왔다고 했어요. 때문에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소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유엔의 깃발이 감람 잎사귀 2개, 큰 잎사귀가 3개를 품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의 입에 물린 이 작은 잎새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소망과 번영을 약속해주며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복된 잎새였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므로 노아와 가족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준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을 상징하는 예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가 인류의 소망이 된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살 길이 열렸고, 우리들의 사명이 분명해졌고, 생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해가 바뀌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이제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쳐고 나가보니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방주에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10개월 동안이나 방주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바깥 세상이 그리웠겠습니까? 당장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방주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임신하자마자 그 다음날 출산하지 않죠? 10달을 기다려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고 하는 그 믿음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이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노아는요,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방주 뚜껑을 열고 자기 눈으로 직접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다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달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2월 27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이 작년 2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것은 1년 17일이 됩니다.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새 땅을 밟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드디어 축복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시련을 겪고 나면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바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지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가지를 치는 연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내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환난 후에는 축복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고 힘든 역경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눈에 펼쳐진 세상은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간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제사였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 사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는데 먹을 것도 구해야 되죠. 잘 곳도 찾아야 되죠. 그런데 노아는 생존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모든 세상이 노아의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노아는 목격한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이 없어져가는 것, 한순간에 홍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생겼던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노아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 먼저 하고 상황이 받쳐주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몇 년만 잘 버티다가 이제 상황이 받쳐주면 그때 교회에 다시 열심히 와서 섬겨야지 하는데 그러다가 까마귀 신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황이 받쳐주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받쳐져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나머지를 잘 배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노아가 드렸던 그 예배는 홍수의 심판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헌신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헌신의 예배, 헌신의 결단,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기를 이제는 다시는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렸지만 죄만은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은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잘라버려도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인간 죄의 근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진실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실패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쓰러질 것이고 여전히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저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와 같은 이 공권력도 우리 인간이 하염없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권력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세워주셨건만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교육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진실하게 변화시킬 때 교회는 세상을 바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로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이런 진실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